예, 안녕하십니까. 스케입니다. 클립 영상이라고 하죠. 무엇이든 물어보사를 아마 이렇게 좀 많이 보시지 않을까 합니다. 거기에 이번에 좀 자극적인 썸네일의 내용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좀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. 자신을 이제 사탄 취급하는 그 엄마에 대한 딸의 이야기가 나왔는데, 그 어머니께서 다른 종교를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해보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,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교회에 대한 부분이겠죠.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다가 좀 코멘트를 달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쭉 짚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는 일단 그 어머니께서 교회에 5일에서 6일 동안 출근을 하면서 무급으로 교회에서 일을 한다라고 이제 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영상을 보면은 그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 교회라고 나오거든요. 근데 규모가 좀 있는 교회라면 교회를 담당하는 사찰 집사라든지 아니면 관리인이 아마 따로 있을 거고, 당연히 그런 분들에게는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급으로 가서 5일, 6일 동안 일을 한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고요. 교회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좀 많이 어긋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만약에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그렇게 5일, 6일씩 와가지고 무급으로 일하시는 그 분을 좋은 마음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맞고, 그리고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? 전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교회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,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파워가 몰리는 거는 좋지 않아요.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, 그 조직은 사람이 중심이 된 조직은 아니잖아요. 교회라는 조직이 좀 특별한 조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중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어떤 한 성도가 교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급부상해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, 그리고 성도가 굉장히 주축이 되어서 파벌이 만들어진다,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 좀 위험합니다. 어떤 성도가 헌금을 되게 잘한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그 성도는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분명히 자기의 기득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, 자기 목소리에 힘을 실으려고 아마 할 거예요.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한 14년 전, 13년 전 200명이 채 안 되는 좀 작은 교회였죠. 200명이 좀 안 되면 소형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 교회에 좀 사업을 좀 이렇게 크게 하시는, 돈을 좀 잘 버시는 장로님이 계셨거든요. 어느 날 목사님께 차를 선물해 드린 거예요. 그래서 우와, 대단하다, 재력이 상당하시구나. 그래서 어떤 차인지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국산 대형차 중에 하나였던 오피러스를 선물로 이렇게 목사님께 드렸더라고요. 만약에 제가 목사였으면은 저는 그 장로님에게 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. 정말 소신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목사님들이 대형차를 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하나, 어떤 한 성도가 그렇게 고액의 선물 혹은 뭐 헌금을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지양합니다.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헌금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수단이라든지 어떤 방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. 만약에 그 성도가 어떤 그런 고액의 자동차 아니면은 헌금을 하게 된다면은 몰래 해야죠. 아무도 모르게. 그래도 목사님은 뭐 아실 수밖에 없겠죠. 몇 명은 알 수밖에 없겠지만, 최대한 사람들이 모르도록,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사건을 마주했을 때 저는 그 장로님을 사석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좀 비판했던 좀 기억이 좀 나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. 내가 만약에 나중에 목사가 된다면 나는 중형차, 정말 많이 양보해서 준대형차, 그러니까 뭐 그랜저나 K7 정도, 아니면은 뭐 소나타, K5, 딱 그 급에서만 차를 타야겠다라고 그 장로님을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린 날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진 신앙으로는 좀 납득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. 또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 그 사연의 주인공의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을 잘 돌보시지 않는다고 하는데,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.
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건 기독교의 가르침에도 굉장히 어긋나고요. 가정이나 교회의 균형을 잃은 그런 신앙은 조금 방향성을 잘못 잡은 신앙입니다. 잘못됐어요. 그거는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.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,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과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더 엽기적이었던 거는 그 성도님, 그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 둘 뭐 개 데리고 나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,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교회에 칠이라는 게 있거든요. 칠이?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같은 거, 성도들이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르침,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칠이라는 것이 있는데,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그렇게 사연자의 어머니께 그렇게 영향을 끼친 그분은 교회적으로 좀 관리 감독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, 굉장히 좀 위험한 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전반적인 얘기를 보면서 저는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. 성도에 대한 관리, 그리고 규모가 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했는데, 그런 분을 일주일 내내 무급으로 봉사하게끔 만든다는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됐고요. 성도들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교회라면 사실은 저는 교회의 기능이 좀 많이 상실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담임 목사님들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성도들 개개인을 챙기기 좀 어렵기는 해요. 근데 그 밑에 이제 전도사도 있을 거고 부목사도 있을 거고 파트 목사들이 있을 텐데 뭐 하는지 모르겠네. 성도들의 형편들을 살펴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좀 해야 될 텐데, 그거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의뢰하신 분의 이제 고민은 연을 끊어야 되냐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댓글을 쭉 봤는데 기독교나 어떤 종교,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서장훈님의 좀 이렇게 악플이 좀 많이 달렸는데, 영상을 쭉 보다 보면은 굉장히 서장훈 씨나 이제 이수근 씨가 굉장히 가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되게 1순위로 여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상담을 좀 진행하셨던 것 같고, 충분히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우리 서장훈 씨가 이게 말하는 화법이라든지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쪽으로 좀 치우친 좀 경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마음이나 어떤 뜻이 왜곡돼서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온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 저는 한국 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, 그리고 믿는 성도들, 신자들이 조금 더 건강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좀 제작을 하는 거고요.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스케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